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행위는 언제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언제나 바르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언제나 바르다, 나는 완벽하다, 잘못이 없다,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절대 안 들어요. 자부심이 아니고 자만심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얘기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아니 내가 뭐가 잘못해, 뭐가 어떻다고 나에게 뭐라 그러는 거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듣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가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장수도 안 구하고 원수 멸하기도 안 구하고 세상에 듣는 지혜, 그래서 잘 듣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지도하는 이런 기도를, 이런 걸 너가 달라 그랬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기도 한번 잘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이. 예. 듣는 지혜를 구하는 것,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겸손한 사람인 거죠.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대적을 받고 사람 앞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스러움을 입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롭고 미련한 사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말에서 드러난다. 잠언에는 이 말씀이 많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말이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여기서 진리는요, 진리를 말하는 자의 진리는 꼭 바른 말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바른 말을 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덕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바른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그때의 간음은 청춘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륜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바른 말입니다. 그죠? 바른 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넘어서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른 말이 살리는 말일 수 있어요. 공동체에 덕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바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칼로 찌르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바른 말 하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는 거예요. 치료제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상처가 치료되고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이런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우리 말이,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이 안 미쳐줄 수 없어요. 좋은 치료제와 같은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칼로 찌름 같은 영향을 미치든지 악영향을 미치든지 선한 영향을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붙들림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에게 새 힘이 되고 힘이 되는 치료자가 되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인의 말은 이제 거짓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 거짓말은 잠시 동안입니다.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잖아요. 거의 반드시 밝혀집니다. 마지막 날까지 다 숨겼다. 그래도 어디 가면 밝혀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지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말한 것에 대해서 다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며 듣고 묵상하며 듣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같이 그렇게 박히고 그 말씀이 능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 2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이거는 슬기로운 자는 아예 입 닫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잠언서 말씀은 주로 이 대꾸로 많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보충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보충하기도 해요. 대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을 간단하게 해도 뒤에 말을 보면 앞에 말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중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자기가 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도 많이 말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중한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자리일수록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냥 한마디 내뱉은 것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그게 잘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언제나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얼마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죠.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을 보충해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거리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뭘 아첨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첨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양약과 같은
그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선한 말을 했는지 오늘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게 될 터인데 한 번의 말도 실수하지 않고 성령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므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 사람을 치료하는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